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즐거운 성탄절 되세요. 네, 반대쪽에는 예수님이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게 고백 한번 해주십시오. 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복권 사본 적 있으세요? 저는 한 번도 안 사봤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꿈을 꿨는데 제가 길을 가다가 신문을 하나 주었어요. 그래서 신문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거기에 로또 번호가 6개 번호가 딱딱딱 있는 거예요. 제가 봤을까 안 봤을까요? 보고 꿈이지만 이거는 외워야겠다 생각해서 꿈속에서 무의식적으로 제가 그 번호를 외우고 딱 일어났는데 그 번호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핸드폰에다가 이렇게 메모장에다가 그 번호를 썼어요. 제가 평상시에 복권 사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복권을 사도 그거는 별로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니고 별로 좋은 거 아니니까 사지 말라 그러고 저도 뭐 당연히 안 샀죠. 그런데 그 꿈을 꾸고 나서 다음날 아침에 제가 번호를 써놓고 생각하니까 이 별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뭐야 이거 진짜 당첨되는 거 아니야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별별 생각을 다 가지다가 막 설레는 마음으로 그러다가 이거 개꿈일 거야. 뭐 해도 안 될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데 금요일 저녁이 딱 됐는데 갑자기 저도 모르게 여기 신촌 근처에 있는 복권집을 이렇게 인터넷으로 찾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이거 복권을 한 번도 안 사봤으니까 어떻게 하는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가서 그 아주머니한테 이 복권을 어떻게 하면 되냐고 물어봤더니 사인펜으로 번호를 체크하래요. 그래서 뭐 얼마치 하라고 하는지 한 장만 사면 되니까 한 장만 달라 그래서 제가 써놓은 번호를 이렇게 체크를 딱 하고 지갑에다 딱 넣었는데 그때부터 사람들이 복권을 왜 사는지 알겠더라고요. 이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이거 당첨되면 뭐하지? 당첨되면 어떡하지? 막 생각하다가 우리 청년 사역자분들 신거 목사님이랑 덕호 목사님 사역자분들은 1억씩 제가 드려야겠다. 그리고 우리 리더들한테는 그래도 한 1,000,000원씩은 줘야 되지 않겠나? 여기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한테 나갈 때 100만원씩은 줘야겠다. 막 그런 생각을 막 하다가 아니지 이거 그냥 통장에다가 싹 다 넣어놓고 없었던 것처럼 그냥 살아야 되나? 그런 별별 되도 않는 생각을 하다가 토요일 날 그 복권 그 번호 발표하는 시간 있잖아요. 그 시간이 갑자기 너무너무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언제 발표하는지도 몰랐고 번호가 뭔지도 생각도 안 했어요. 저한테 그 복권이라는 것 자체가 아무런 의미 없는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복권을 제가 한 장 사서 지갑에 넣고 있을 뿐인데 그 토요일 날 그 복권 당첨하는 그 시간이 너무너무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발표하는 그 날 제가 이걸 보고 하나하나 맞췄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숫자 하나도 안 맞았어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찢어버렸는데 그래도 요 한 이틀 동안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았다.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성탄 이제 돌아오는 목요일이면 성탄절인데 여러분에게 성탄절은 어떤 의미이세요? 예수님을 전혀 모르고 예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한테는 성탄절이 그냥 매년 돌아오는 빨간 날, 쉬는 날, 연인끼리 이렇게 데이트하는 날, 좋은 데 놀러 가는 날, 맛있는 거 먹는 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그날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날입니다. 믿으세요? 예수님 사랑하시는 분은 아멘 한번 합시다. 정말로 사랑하세요? 그럼 여러분에게 성탄절이 큰 의미가 있는 날이에요? 정말로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 잠깐 나누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성탄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마음에 새기고 지금까지 어떻게 성탄절을 보내는지 모르지만 이번 성탄절만큼은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고 아주 특별한 성탄절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다시 한번 인사해 주세요. 정말 특별한 성탄절 보내세요. 반대쪽에도 정말 특별한 성탄절 보내십시오. 오늘 누가복음 말씀, 죄송합니다. 제가 성경 봉독을 안 했네요. 네, 지금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부터 3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부터 38절까지 말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너를 통해 이 땅에 태어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고 있지만 이미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예언하시고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윗, 특별히 여기 3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 예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실 거라는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약속을 몇 가지만 좀 살펴보면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날 거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바로 이어서 우리 이사야 11장 10절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이새의 뿌리, 다윗의 아버지 이새를 통해서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께서 탄생한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이 온 땅을 구원할 그런 존재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나라가 구원을 받겠다라고 다윗에게 주었던 그 왕위를 그대로 계승해서 그 왕위를 통해서 온 열방이, 온 나라가 구원받을 것이라고 계속해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말씀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2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사야서에 있었던 그 약속의 말씀을, 그 예언을 인용해서 다윗의 자손을 통해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실 것이고 그분은 열방의 소망이 될 거라는 그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 2절 3절에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예수님을 뜻하는 거죠.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시는데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은 온 땅의 왕이시고 구원자시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약속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축복하고 너의 민족을 통해서 내가 온 민족을 구원하고 온 민족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그 약속을 계속 확인시켜 주시는데 그 약속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할게요.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라. 아멘. 그리고 22장 17절에서 18절 말씀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 1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아멘. 여기서 대적의 성문은 원수의 성이라고 해서 사단의 모든 권세를 뒤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는 그 예수님에게 그 모든 권세가 굴복하고 그 권세들을 예수님께서 취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족속 그리고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 구원을 받을 거라고,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까 우리가 계속 살펴봤던 것처럼 다윗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그 왕을 통해서 모든 민족과 온 열방이 소망을 두고 생명을 얻게 될 거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약속과 이 축복이 아브라함을 위한 축복이 아니에요. 물론 아브라함에게도 해당되는 축복이지만,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해당되는 축복이지만 아브라함과 다윗만을 축복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구약시대 때 나타났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선택받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만 축복받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계속 나오는 것처럼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 구원의 약속을 통해서 모든 민족과 모든 열방과 모든 족속이 구원을 받고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더 자세히 이야기하면 결국 그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 태초부터 말씀하신 그 약속은 모든 민족, 즉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 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태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약속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통해서 구약시대 때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한 그 약속을 통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탄생시킬 거라고 약속하셨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족속이,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말씀을 계속 지켜나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됨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게 되었고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믿으세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것인 줄 정말로 믿으세요? 진짜 아멘이세요? 아멘. 그렇게 구약시대가 지나고 나서 신약 성경 첫 번째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어떻게 이루시는지 나옵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한 왕, 한 인물이 나올 텐데 그 인물을 통해서 온 열방이 복을 받고 구원받을 거라고 구약시대 때 계속 약속하신 그 말씀이 마태복음 1장 1절에 가장 처음 신약 성경의 가장 첫 번째 구절에서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하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들을 내가 반드시 이루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약속의 성취가 점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봐라, 내가 너희에게 약속했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구세주 메시아 예수님이 탄생하실 것들을 내가 약속했는데 그것이 점점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줄 정말 여러분 믿으세요? 그날이 성탄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학적으로 성탄절이 태양의 신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지만 적어도 정말 그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고 내 왕이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라고 믿는 분들은 그것과 여러 가지 신학적인 어떤 견해와 상관없이 그 날이 우리가 대강절을 보내고 앞으로 우리가 맞게 되는 그 성탄절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뻐하고 그 예수님을 함께 즐거워하고 그 예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여러 가지 약속들이 있지만 또 다른 약속을 하나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또 나옵니다. 우리 이사야 53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 5절, 그리고 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6절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에서의 그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픔과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나음을 입고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진 그 관계를 회복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스가랴 13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그리고 스가랴 9장 9절 말씀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께서는 공의로운 분이시고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시지만 아무런 죄악이 없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고 그 죄의 사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의 관계가 회복된다라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옛 언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야겠다라고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하시고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언하셨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말라기 선지자인데 그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예언하시고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십니다. 한 약 400년 가까이를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다가 이 기간이 그 400년 정도에 되는 그 기간이 구약과 신약의 중간 시점입니다. 오랜 침묵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약속을 계속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다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을 하시지만 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마리아에게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마리아 네가 은혜를 입었고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했던 모든 그 약속과 예언이 너를 통해서 성취될 거라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마리아에게 말씀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제 너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할 예수님이 너를 통해서 탄생할 건데 너가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겠냐고 천사가 마리아에게 묻는 장면입니다. 이때 마리아가 바로 그 천사의 말을 받아들였으면 너무너무 좋았을 텐데 여기 말씀해 보면 그렇지 못했어요. 마리아가 이때 그 신학적인 견해들을 보니까 나이가 10대였대요. 마리아가 10대였고 아직까지 결혼하지 않은 처녀였답니다. 처녀인데 천사가 갑자기 와서 처녀한테 네가 이제 곧 성령으로 잉태해서 메시아 예수님을 낳겠다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마리아가 너무너무 황당했을 것 같아요. 자기는 그래서 여기 말씀을 보면 나는 아직까지 남자를 알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보면서 제 모습이 떠올랐어요. 하나님께서 늘 저에게 약속하셨어요.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내가 복을 하나님의 사랑을 온 열방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흘릴 거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킬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가 가는 곳마다 제가 학교에 있을 때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일들을 행하실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제가 이렇게 살다 보니까 제 생각에 따라서 제 생각에 저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이 바뀔 때마다 정말 하나님이 정말 그 약속을 정말 이루실까? 내가 그것들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의심이 들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 말씀을 보면서 이 마리아의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나타나셔서 매일 말씀으로 내가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용기를 주시고 너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실 거라고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약속하시는데 제 연약함 때문에 늘 무너지고 갈등하고 하나님 불신하는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때 천사가 그 불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능력이 임하면 성령이 너에게 부어지면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할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약속하십니다. 이미 많은 것들을 약속하셨어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을 변화시키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는 학교와 직장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겠다라고 약속하셨을 거예요. 근데 때때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 가운데 여러분 생각하는 것과 그 상황이 다르게 움직일 때 여러분 마음이 낙심되고 좌절되고 기도를 10년, 20년 동안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아서 답답해하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용기를 얻으시고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고 성령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시면 그 모든 일들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정말 믿으세요? 아멘이세요? 아멘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리아가 어떻게 고백하냐면 3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마리아가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마리아의 순종과 마리아의 그 행동을 통해서 정말 마리아를 통해서 처녀이지만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십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순종해서 그 탄생한 아이에게 예수님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전체를 통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온 인류를 구원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켰습니다. 그 구약의 모든 약속이 이 마리아의 주님,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그 고백을 통해서 성취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신약에 하나님께서는 또 한 가지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이 땅에 오실 거라고 재림하실 거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도 그러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처음부터 다시 해야겠네요.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말씀들이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시고 그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다시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신 그 약속, 내가 다시 올라간 모습 그대로 오겠다라고 한 그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까요? 안 될까요? 반드시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실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 주님 하나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그 고백을 통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 삶에 어떻게 표현될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학교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가정에서 어떻게 살면서 그 말씀에 여러분 그 고백이 어떻게 적용되고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모르지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이 내게 정말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 말씀을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겠다라고 하는 그 재림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의미가 있는 절기예요. 우리가 매일 읽고 보는 성경의 약속들이 정말로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고 이 성탄절을 맞아서 우리가 그 예수님 다시 오심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재림의 약속을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고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고대하면서 소망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탄절을 그냥 그렇게 평범하게 보낼 수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대강절을 맞아서 크리스마스 트리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봉사활동도 하고 성탄절을 맞아서 불우한 이웃들을 돕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성탄절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과 그 축복을 정말 기대하고 고대하면서 성탄절을 보내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 준비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성탄절 와서 내가 예배 한번 드리는 것으로 내가 이번 2014년 성탄절을 잘 보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까 신공 목사님이 광고하셨지만 저희 청년부에 그런 이 성탄절을 정말로 의미 있고 특별하게 보내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더라고요. 24일 날 여기 마포구에 있는 경로당에 가서 봉사활동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25일 날 성탄 예배를 드리고 여기 앞에 나가서 노방전도를 하고 자기들이 직접 준비한 선물들을 나누고 하나님 사랑을 나누고 전도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제가 볼 때 정말 너무너무 귀한 것 같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기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성탄절을 특별하게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거 믿으세요? 예수님 그 십자가 사건이 온 인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나를 위한 것인 줄 여러분 정말 믿으세요? 그렇다면 이번 성탄절을 조금 더 특별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좀 기도하고 우리 찬양하고 좀 기도하겠습니다. 이번에 그 아시안 게임 보셨어요? 네, 이번에 인천 아시안 게임이 있었는데 그때 캄보디아에서 온 이름이 손시 부마이. 네, 이름이 좀 어렵네요. 손시 부마이라는 선수가 태권도 선수인데 태권도 종목에서 금메달을 땄어요. 근데 이 캄보디아 역사상 첫 금메달이래요. 그래서 이 금메달이 딴 그 소식이 캄보디아에 전해질 때 온 국민이 다 열광하고 난리가 났대요. 제가 거기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온 국민이 다 난리가 나고 그 캄보디아 그 국가가 울릴 때 다 백성들이 그 국민들이 다 울면서 기뻐했대요.
그래서 이 선수가 캄보디아에 입국할 때 총리에서부터 장관들이 다 나와가지고, 그리고 온 국민까지는 아니겠죠. 그 근처에 사는 많은 국민들이 다 나와가지고 선수를 환영하고 기뻐하고 이렇게 카퍼레이드를 했다라고 해요. 똑같이 우리나라 76년도에 양정모 선수,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찾다 보니까 나왔는데, 양정모 선수가 캐나다 몬트리올 올림픽에서 레슬링 선수로 첫 금메달을 땄대요. 그때 온 방송과 모든 매스컴에서 막 난리가 나고 태극기가 올라가고 애국가가 울려 퍼질 때 모든 국민이 다 울면서 기뻐했대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금메달도 좀 따고 하니까 그냥 잠깐 하고 금방 끝나는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첫 금메달이어서 그런지 그때 제가 잊진 않았지만 그 감격이 제가 이렇게 기사를 보면서도 막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처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탄절을 맞았는데 그때 그 성탄절에 제가 어떻게 보냈는지 생각이 나더라고요. 교회에 와가지고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그냥 예수님,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고백만 했는데 제 안에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눈물이 하염없이 나서 몇 시간이 지났는지도 모르고 그 앞에 앉아서 울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지금은 성탄절이 돼도 제 마음에 큰 감동이 없더라고요. 이 말씀을 준비하기 전까지는 제 마음이 그랬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에 다시 한번 그 옛날 생각을 나게 하시면서 그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신 것 같아요. 예수님 저에게 너무너무 귀한 분이세요. 아무런 소망이 없었고 삶의 목적이 없었던 저에게 찾아오셔서 소망과 삶의 기쁨과 모든 것을 다 주신 분이세요. 생명을 주신 분이십니다. 그때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났을 때는 생각하고 나니까 이제 예수님 그 이름만 불러도 제 마음이 먹먹하고 너무너무 감사한 생각이 막 들었어요. 여러분 성탄절을 지금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할 때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마음에 너무 세상에 찌들려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이 너무너무 당연하게 생각되었던 그 마음 가운데, 무뎌진 그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고 그 마음이 다시 한번 민감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하겠습니다.